할렐루야. 시편 33편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33편은 성도들의 마땅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성도들의 마땅한 모습이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33편 1절에 보시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했습니다. 사람이 정직하고 바르다면 마땅히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근데 사단의 모습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자기가 취하는 게 사단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도 이런 껍데기들이 씌워져 있죠. 그래서 스스로 자꾸 교만해지고 스스로 높아지고 영광을 자기가 취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습관들을 고쳐야 하는데, 나도 모르게 씌워진 이 죄악의 모양들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습관들을 늘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 여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32편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것이 복이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된 자라면 뭘 하느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것이 마땅한 일이다. 2절에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비파로 찬송할지어다. 3절에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했습니다. 이 공교히 연주한다는 것은 연습을 하고 준비를 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연습해야 된다. 아니 그게 뭐 연습할 것까지 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찬송하면 되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공교함이란 아주 함께 연합되어진 소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음으로 노래를 부르려면 베이스, 테너, 소프라노, 알토 이렇게 연습을 해서 화음을 내는 것처럼 우리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이 합하여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선이 뭐냐? 제가 늘 속상했던, 젊었을 때 늘 속상했던 부분이 뭐냐면, 어떤 분이 설교를 하셨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할 때 그 합력을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로 해석을 했는데, 지금은 또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로 성경이 그렇게 번역이 됐더라고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건 사람이 서로 협력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서로 힘을 합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근데 사람에게는 선함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지금은 어떤 때는 고통의 일이 있고, 어떤 때는 애매히 고난을 당하고, 어떤 때는 일이 꼬이고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이 합하여서 하나님의 선이요, 사람의 선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선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화음이고 그것이 공교히 연주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하느냐? 거기에 한 부분으로 쓰임을 받는 거죠. 내 삶에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지금은 우리가 그걸 하지 않는데 연보를 했습니다. 연보를 하는데 성미를 했죠. 성미. 연보 중에서 성미를 이렇게 했는데, 집안에 이제 아침에 밥을 먹으면 쌀이 귀할 때니까 쌀을 떼서 10분의 1을 떼서 한 봉지씩 모아놓는 거예요. 그 주일날 되면 이게 주머니에 담아서 예배드리기 전에 올라오면서 이게 성미를 드리고, 그 성미로 교회가 주일날 성도들에게 식사도 대접하고 또 목회자들이 그것을 먹고 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거기 한 부분을 떼서 교회를 살리고 주의 종을 섬기고, 그게 뭐냐? 그게 공교히 연주하는 모양인데, 나는 부족하고 내 삶은 연약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 거죠. 나는 가난하고 힘들고 먹을 게 없으니까 내가 드릴 게 없다, 할 게 없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드리냐?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애매히 고난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뭔가 사업이 되지 않고, 때로는
속상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공교히 자꾸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도록. 그럼 하나님 뭘 하시냐? 로마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결국 그것이 합력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게 하는 겁니다. 기쁠 때만 그래서 찬송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주로 뭐 합니까? 기쁠 때 찬송하고 즐거울 때 노래를 부르죠. 슬플 때도 노래하는 거예요. 괴로울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떠한 지경에 있을지라도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하는 이것이 정직한 자의 마땅한 모습이다. 너희 삶이 정직하길 원하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참 정직한 것이다. 그래서 내 삶의 수많은 시간과 범사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사용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눌 말씀은 10절에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케 하시도다. 11절 여호와의 모든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했습니다. 세상의 생각들은요 결국은 폐하여진다. 우리가 볼 때 부러워 보이고 세상이 참 아름다워 보이고 대단한 사람들이 많다. 어떻게 저렇게 할까? 그런데 부러워하지 마라. 우리가 참으로 바라봐야 될 것은 뭐냐?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하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하신 일은 영원하다. 그의 심사는 대대에 미치리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으니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하신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게 뭐요? 그게 우리가 가진 믿음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믿음이에요. 근데 자꾸 세상의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의 눈을 들어서 보고 세계가 우리에게 어떻게 하느냐, 열방이 어떻게 하느냐, 그 열방의 도모는 폐하고 민족들의 사상은 무효케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민족들의 사상을 자꾸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선포해야 되는데 뭘 선포하냐? 정치를 선포하고, 심지어는 어떤 교회는 이번에 누구를 찍으십시오 그런 얘기들 하는 거예요. 세상의 도모를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쫓아가야 되는 겁니다. 12절에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배신받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우리의 복이 뭐냐?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 출세하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그것이 복이냐?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업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는 것, 그게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의 사상과 가치관을 똑바로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업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업 되신 것이 복인 줄 아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걸 똑바로 알면 하나님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입술에서 찬양이 거치지 않냐고, 하나님 높이는 것이 거치지 않냐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거치지 않는 것. 왜 그러냐? 내 기업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내 기업이 되셔서 나의 보증이 되시고 내가 행한 모든 것들 하늘에서 상으로 갚으시는 것, 그걸 알고 있으니까 그게 복된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은행에 넣은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저금한 것이 많고 세상의 신용에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훨씬 귀하고 복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0절에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21절에 우리 마음이 저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 성호를 의지한 영고로다 했습니다. 우리가 뭘 의지하느냐? 여러분 뭘 의지하십니까? 오늘도 뭘 의지하고 여기 나와 있습니까? 이 신앙생활을 자기 패턴과 자기 삶과 자기 습관을 쫓아서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말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 성호를 의지한 영고로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목적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인생이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하나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데 쓰임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조성하지 않으셨으면, 하나님이 지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태에서부터 어떻게 만들어서 여기 나왔겠냐.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나서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가 뭘 하느냐,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것이 정직한 자의 마땅한 삶이라고 가르치는데, 인생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저도 학교 다닐 때 배웠어요. 뭐라고 가르칩니까? 사람은 태어나서 자기 이름을 남기는 거다. 자기 이름을 남기는 건 그건 세상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남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 하나님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의 보정이 되시고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니까요.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고 높이면 안 되냐? 그건 자기들 할 일이죠. 그러니까 그걸 나를 높여라, 나를 찬양해라,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 영고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 우리에게 베푸소서 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높아질 수 있는 것, 우리 스스로 성공할 수 있는 것,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기준이 자꾸 세상에 있으니까 이 정도 하면 성공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하고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대에 미치도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세상의 도모, 세상 사람들이 계획하는 것, 그런 방법들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의지해서 하나님의 이름만 찬양하고 그 이름을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